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즉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4절에 예수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올 것이냐 핀잔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따라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난 초기에 그때 인류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노아 시대에 약 35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구가 많았죠. 35억에서 약 40억 정도 됐는데 그때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노아에게 알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므로 홍수 심판의 과거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런데 그대로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된 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될 때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로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알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디신 분이 아니고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일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노아 심판 때처럼 불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한정된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복 가운데 살 것인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것인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노아 홍수 때처럼 불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문화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각 사람이 문화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5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도 더 주어진 것으로 더 많이 남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그대로 땅속에 감춰뒀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냐는 그 삶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라 비유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이 땅에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호의하고 연락하고 그 상에서 떠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는 개가 헌대를 핥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 그때서 떨어지는 지팡나라도 적셔달라고. 그 고통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무엇이 덜컹 걸려서 안에 봤더니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른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보화가 있으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가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바로 보화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이면 우리 하나님이 가신 전부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세 때처럼,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서 시험하고 이렇게 살다가 롯이 당하는 것처럼 유황불로 다 없애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애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소돔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두 손을 붙잡고, 천사가 양손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끄집어내서 구원받도록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멸망당하는 상황에도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남아있는 허황된 집과 재물을 돌아보다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끌리게 된 거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깊게 물든 세상의 욕망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한 가운데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멸망에 당하지 않도록 오래 참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죄악된 삶, 멸망으로 향하는 삶에서 돌이키고 다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도 바로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에 살던 롯이 천사들로부터 불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불이 세상의 유황불로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런 일이 뭐 있겠어,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는 롯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두가 다 세상에 처해 있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멸망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 멸망은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고 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잘 살아보리라고 했는데 그 죄가 발각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정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온 세계로 그냥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리되고 말았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불에, 불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모두가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원했든지,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으로 죽음으로 보낸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잖아요. 에베소 2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다 멸망받기를 원치 않은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이잖아요. 성탄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은 외면한 채 그냥 떠들고 날리고 그저 그냥 즐기고 맙니다. 실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사제에 보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상하고 무시무시한 희생을 치르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래 참으사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희생인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준비해놨는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널브러져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가? 한 번만 더 참으소서. 농부가 그랬다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리라. 주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잘하고 참 열매 맺도록 준비하면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한 해만 더 기다리소서. 그리고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하는 이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일상치 못할 때 호련히 임할 것이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밤의 도적처럼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지며,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체는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 불타고 우주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신앙으로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룩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젊은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으면 결혼 날짜가 얼마나 소망정에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저축하고 잘 전략하면서 잘 준비해서 집을 사서 집을 들어갔어. 집에 들어갈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되면 수능 날짜가 막 기다려야 될 거예요. 잘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얘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어요. 대학 생활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 영원한 천국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 풍성한 상 받을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사모라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그것이 80년, 9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 80 아니면 100세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사모해야 될까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같이 짜가에 살면 그것이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욕망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면 갈등이 있고요. 그 삶은 오히려 망가집니다.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사는 삶, 이게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경건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본보기로 보이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리를 걸자면 심리를 통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요구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넉넉히 들어줄 만큼 여유로운 삶, 그 역량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 같이 동행해 주면서 위험에 빠지게 되면 보호해 주고, 또 필요한 말도 알려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이 살 수가 없죠. 비열하게 살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잘못하는 대로 나도 갚아주는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런 삶은 바른 삶이 아닌 거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누가 보면 12장 40절에 말씀했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어. 늘 깨어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깨어있는 삶의 의미는 늘 살아있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잔디가 다 이렇게 재색빛으로 다 말라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디 주변에 보면 파릇파릇 겨울인데도 풀이 생생하게 돋아있는 사람, 그 풀들이 있어요.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얼마나 싱싱해 보여요. 죽은 삶이 아니에요. 눈빛이 늘 막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부끄러움을 보인단 말입니까? 그 삶이 뭐가 좋기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 경건의 삶의 본보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그날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날이. 그러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더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늘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했더니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에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7일 후인 2월 17일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경건한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있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방주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은 하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도 하늘에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이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했다는 것,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래서 14절에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깨끗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가족들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창세기 6장의 말씀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아 넣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대접재앙이, 인해재앙이 7 인해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3년 반 동안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로부터는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그 고향이 있다면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 사모하는 자에게 성을 예비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성입니다. 종말이 언제 임하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그때에 세상은 물로 넘쳤지만 6절에 주신 말씀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그 심판에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불사르길 위하여 아직 그대로 간수받은 바 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임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상이 주어 있다는, 이때 예배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헛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것이 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저축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보물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내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계획 때문에 역사 중에 한 시점에 그 사건이 있었듯이 불심판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반드시 일어날 건데 지금 말세가 됐다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나게 됐습니까?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 많은 지진이 일어났었고 이미 징조는 보여줬고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것보다 더 또 독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징조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그날 홍수 심판 때처럼 방주가 닫힌 후에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별 방법을 써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원자탄이 떨어지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막 벙커를 만들고 보호처를 만든다는데 소용없어요. 하늘 높은 곳에도 땅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진노를 숨을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한 자만이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려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심판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요 순종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 제가 마음속에 안타까움은 왜 그렇게 주의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권면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으로부터 뭔가가 지침이 내려오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저를 돌아보고
감히 이런 말을 내뱉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5절 맞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다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머리 위에 생명샘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 되기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